하박국 2장 9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서는 하나님이 대제국인 바벨론, 그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악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 선지자가 있는 남유다, 그 남유다의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답을 듣고 다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더 큰 악을 행하고 있는 바벨론,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징계하게끔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박국 2장 1절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다시 한 번 더 하박국이 질문하는 그 내용을 다루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 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향하여 그 바벨론이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2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5번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가지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큰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화 있을진저 이 표현들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결국 이 남유다를 치시지만 더 큰 악을 행하는 이 바벨론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인의 형통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의인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것도 이 오늘 본문 또 하박국 2장 전체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첫 번째 화 있을진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탐욕이죠. 남의 것을 내 것이 아닌데 나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탐욕이 있다. 바벨론이 그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것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탐욕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부터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많은 것들을 이 바벨론에서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높은 곳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곳에 안전하게 자신들이 거주할 것을 마련하는데, 그런데 그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 모습.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줍니다. 내가, 바벨론이죠,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그리고 11절 보면 그 결과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많은 민족을 멸하고 그들에게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 그들이 안전하게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자신의 안전 가옥을 만들어도 그 담에 돌이 부르짖고 집에 있는 들보가 부르짖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 소리들이 막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억울한 소리, 원망의 소리. 안전한 곳에 거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무엇인가 자신의 성을 쌓아서 이 정도면 내가 안전하겠지 생각하지만, 그들의 그 원성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 있을진저가 12절에 나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와 불의를 행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3절에 이렇게 좀 더 설명합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마치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많은 참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당시의 그 세계,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새순이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박국서 말씀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칼빈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칼빈은 그 문답서에서 뭐라고 답을 쓰냐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대제국 바벨론이 사람들 다리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그들의 것을 뺏어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이런 악인들의 형통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대제국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이 행하신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의인의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속히 하나님이 여기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낙담이 들 수 있지만, 악인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그 거꾸로 반대로 생각하면 의인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면 또 화했을진저가 또 나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마신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이와 같이 죄를 범하는 자로 이끄는 그러한 바벨론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보면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레바논에게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술을 먹이듯이 그들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성을 짓고 집을 짓는 것에 그 레바논의 아름다운 백향목들을 다 끌고 오게 하는데, 본인들이 끌고 오는 것도 아니고 레바논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그들에게 또한 죄의 현장 가운데 놓여지게 하고, 이러한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보면 18절 19절을 보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화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나무로 만든 우상, 돌로 만든 우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 생기가 없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바벨론, 그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우상은 생명이 없는 그냥 나무일 뿐이고 돌일 뿐이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하늘 성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욥처럼 의롭게 살아가지만 고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잠잠히 여호와의 전에 머물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욥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시킨 것처럼, 또 바벨론으로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인정하는 오늘 한 날 되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머무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